목회자 세미나 같은 곳에 가면 여러 강의가 있고, 강의 중간중간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떨까요? 조용합니다. 한국 분의 특징이죠. 한국 분들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TV에서 보면 미국의 반 아이들 클래스를 보면 질문 있는 사람 하면 30명이 다 손들더만요. 저요. 무슨 질문 있니? 없는데요. 질문이 없어도 무조건 손들고 보는데, 우리 나라는 이렇게 별로 질문이 별로 없어 조용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분의 이해의 수준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래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질문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강의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강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다루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통해 그 강의가 싹 요약이 돼요. 죄송합니다. 강의가 싹 요약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강의가. 그러면서 막 지루했던 강의가 막 생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이 참 대단한 거, 질문이라는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전곡을 찌르는 핵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내가 읽는 이 글에 보니까 고난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야, 이 질문이 정말 핵심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빌립의 답이 나오고, 그 지식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 4층에 있지만은 이렇게 수레에 타 있다. 우리가 마차에 타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마차 안에서 책을 읽는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책을 읽는다. 그 책이 뭐예요? 이사야서. 특별히 몇 장? 53장의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과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만 한 번만 더 읽어보죠.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사도행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2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쭉 이렇게 읽어오다가 이 부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차에 있는 그 수레에 타 있는 에디오피아의 넷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시며 넷이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지? 참 몰골이 말이 아닌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막 찔리고 상함받고 채찍에 맞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누구를 말하는 거지?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그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품고 있었는데 마치 빌립이 그 읽는 것 깨닫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잘 읽기는 읽지만 잘 모르겠네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한 한번 올라와서 좀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올라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빌립이 이렇게 그 수레에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하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이분이 누구신가?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53장에 나와 있는 여기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이분이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 아닙니까? 예언글 아닙니까? 그런데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도대체 이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당신도 이번에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였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당신도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여기 선지자가 말하는 여기 고난받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몇 구절만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뿌리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볼품 없었다는 말이 볼품 없었다. 참 볼품 없다. 예수님의 초상화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우리 멋진 유대인 청년의 모습이 쫙 그려져 가짜예요. 사실은 정말 초라하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마른 땅, 물이 없어 막 영양분 물기가 쫙 있어가지고 막 그냥 생기 있게 쫙쫙쫙쫙 뻗어 나오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물기가 없어 겨우겨우 이리저리 비틀비틀 짜내고 짜내서 나오는 그 줄기, 그 뿌리 같은 정말 볼품없는 시들어 빠진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증거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은 50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40은 충분히 넘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당신 40은 충분히 넘었고 50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 말 50대 여성에게 아이고 30대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세요. 50대 여성들에게. 근데 50대 여성에게 70은 안 되셨죠? 그러면 막 화낼 겁니다. 50대 여성인데 70은 안 되셨죠? 그럼 막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말이죠. 그죠? 이제 30대 초반인데 아직 50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형편이 굉장히 초라하고 많이 나이 들어 보이고 늙어 보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고 실제로 그의 삶이 그랬고 많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정말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긴 시간의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통 이틀, 3일, 길게는 막 일주일까지 이렇게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떼약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말라 죽는 것이 이제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평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운명하셨습니다. 불과 한 몇 시간 되지 않아 그만큼 그 전에 막 피로와 또 고통과 그 압박과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들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확인 사살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보니 이미 끝났어. 이미 누가 보더라도 그만큼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아. 다리 꺾을 필요도 없고 그냥 허리에 창으로 찌르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미 혈청과 그 혈액이 응고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물과 피로 다 굳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로 이미 분해가 끝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은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의 죽음.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니까요. 모든 것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고난과 이분의 죽음에 대한 이 자세,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뭡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약간 이제 과장이 있죠. 과장.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밖에는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니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헬라의 철학자들과 철학을 논할 만큼 많은 부분을 섭렵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핵심이다. 다른 것들은 다 곁다리고 다른 것들은 다 변방의 곁다리들이고 정말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와 그의 죽으심이다.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에 대한 지식과 이것에 대한 자세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첫째로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아니냐. 자, 성경에 보니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저주를 받아서 저런 거 아니냐. 야, 자기가 죽어가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 먼저 한번 내려와 봐.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 봐. 아니 네가 죽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야? 너도 죽고 있는데 너 먼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것은 저주요, 그것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맡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몇 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이제 와서 죽으신다고 하면 우리 다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 끝나는 것 아니냐? 예수님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기대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좋게 생각해 주지. 그래 예수님의 죽음 그거는 참 인류 역사상 큰 희생이야. 희생, 위대한 스승의 큰 희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소크라테스도 죽었잖아.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독을 마시라고 하니까 맞지는 않지만은 악법도 법이니 그러면서 마시고 희생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 무법한 자들에 의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 그 스승도 희생한 것처럼 예수도 그 희생한 거예요. 희생한 거. 아이고 저 잔인하고 저 끔찍한 자들에 의해서 위대한 스승이 희생된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분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을 빗나간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본질이 빗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혹은 어떤 난폭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계획되고 준비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쫙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모든 성경이 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일어난 그 사건이 있죠.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싸우게 될 텐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죠. 그 뒤꿈치를 무는 사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무는 사건,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건너와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잠깐 막으시고 저 숯불에 그 뿌리 걸려 있는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산이잖아요, 그죠? 모리아 산과 갈보리 언덕은 같은 곳이 그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여기에 아주 위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계획과 예언이 성경에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가 돼 있나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이전에 앞에 있는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고 저렇게 죽는 거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한다는 거. 아이고, 고개를 돌리며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저런 끔찍한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서가 말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의 의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담당시키셨어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잔인한 사람들의 무도한 그런 일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죄악을 감당시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찔리고 상함받고 채찍에 맞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 누굽니까?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빌립의 답변을 통하여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왜 죽으시는지 알게 됩니다. 왜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 자신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을 나 때문이구나, 내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것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죽으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믿게 됩니다. 물이 있으니 왜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죽음은 단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 속에 일어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숨을 헐떡이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거 전할 수는 없잖아요. 농담하거나 긴 서론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핵심을 얘기해줘요. 핵심을. 이제 곧 몇 번 한 다음에 숨이 멈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될 텐데,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는 것이죠. 그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는 거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래 좋게 생각해 주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며 예수님 그래 좋게 생각해 주지, 희생하신 것 아니겠어? 그래 비폭력 저항한 거 아니겠어? 비폭력 때리지만은 나는 때리지 않겠다. 간디입니까? 간디 이렇게 그런 것 아니겠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감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뭔데요? 훌륭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가져올 필요 없고 빈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복된 소식이요 이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찬송가